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알고, 또한 예수님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 주께 받아서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진짜 만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 기념하고 또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성탄절은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거운 날 이런 정도로 끝마치기가 쉽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욱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지만 그 아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 in Christ,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형통해도 예수 밖은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그저 나 혼자만 예수님과의 관계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식들, 또 직장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행하듯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행하듯 일을 할 때도 예수님께 행하듯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 안에 행하는 자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끝마치면 좋겠죠. 지난 금요일날 은혜한인교회에서 메시아 공연이 있었습니다. 은혜한인교회가 주최한 게 아니라 그 메시아 그 소울리스트 앙상블이라고 어떤 이 비영리 단체가 매년 메시아 공연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단장이 우리 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번 와서
좀 참석해 주세요. 그래갖고 갔어요. 뭐 메시아 공연이야 할렐루야 뭐 하면서 뭐 그 맨 마지막에 부르는 그거 정도는 좀 알고는 있는데 보니까 2시간 동안 공연하는 거예요. 거진 다 전곡을 다 공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전곡을 또 그것도 한국말로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부르더라고. 이 성악가들이 영어로 부르고 또 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하신 분들이 성악가들 한 30명, 전문적으로 한 30명 오케스트라 갖고 한 2시간 동안 그 메시아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야, 촌놈이 미국에 와갖고 메시아 전곡을 거짓 다 전곡인 줄 알아요. 한 2시간 좀 넘었는데 전곡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이제 자막이 있어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자막이 있어서 뭐 부르고 있구나 하고, 이 메시아는 예수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모두 53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언, 또 2부는 탄생, 순환, 그리고 3부는 부활, 영생, 이렇게 나누는데, 이 메시아의 지은 핸델이라는 사람이 57세 때 지은 곡이래요. 이 메시아가. 그런데 그때 이 영국은 오페라가 유명해갖고 핸델이 오페라 공연을 하고 극장을 운영하다가 파산돼버렸어요. 파산이 돼갖고 또 너무 힘드니까 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중풍이 왔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24일 만에 쓴 곡이 이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예요. 24일 만에. 그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오페라는 이 대중적인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인데, 오라트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라트리오는 좀 거룩하고 성경적인 음악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이게 이 메시아는 오라트리오라고 그러더라고. 오페라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핸델이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행했어요. 그래갖고 이 어떤 비평가는 얘기하기를 이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혼자만 봤겠습니까?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비디오를 다 촬영해갖고 조금 있으면 개봉박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래도 어디 가든지 간에 사명 갖고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유튜브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심, 재림하심, 이 모든 일들을 그 한 곡에다가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이번 대림절 기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장 그 기독론이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골로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는 BC 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롬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겸손 뭐 이런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면 그런 천사 숭배 또는 율법주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4장으로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4장뿐이 안 되니까 한 16분이면 될 수가 있어요. 네, 골로새서도 한 번 정도 저는 100편까지 읽으라 하지는 않고 그다음 몇 번만 한 번 더 관심 갖고 보시는데 이 골로새서를 3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할렐루야. 메시아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건 히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시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구원자.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죄와 어둠과 이 세상에서 건질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골로새서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 때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1장 이 15절에 볼 것 같으면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예수님은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 창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이 만물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의 으뜸 되신다.
최고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도 으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으뜸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뭘 염려할 거 없어요.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모두 바랄 것이 있고 또 기대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 딴 것을 찾죠. 예수님의 귀한 건 모르니까 자꾸 딴 것을 의지하고 바라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참 한 3년 만에 선교하다가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밑바닥이 되고 그래갖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보고 일본어라고 했던 선교사님 집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1989년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날 집사람하고 애들은 한국 보내고 이제 나는 나도 이제 한 3년 일본 선교했으니까 3년 선교했으면 됐지 뭐 또 해.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기적관에서 만나서 내가 일본 가게 된 선교사님 집에 가서 내일 나가 한국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선교 올 때는 언제고 또 네 마음대로 네가 한국 가 모든 게 밑바닥이니까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더 이상 일본 선교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때 제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내가 이용해 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과 자꾸 인정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 내 안에 내가 어렵고 막 힘들 때 그때가 예수님 발견할 때예요. 그전 때는 예수님 이용했어요. 그전 때는 예수님이 일부요. 그런데 내가 막 밑바닥대고 의지할 게 없어.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내 지식도 없고 의지할 게 없어.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내가 딴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자꾸 인정하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그분과 교제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커져. 할렐루야. 옛날에는 작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자꾸 인정하니까 점점 커져. 그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행복해지더라고. 두려움이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11년을 더 있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14년 만에 미국에 왔는데 오늘 생각나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교회가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할 걱정.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가면 딴 것, 천사들 무슨 환상 그거 봐도 좋지만
안 봐도 상관없고, 뭐 크게 그 안 못 봤다고 해서 저할 것 없이 예수님만 바로 믿고 나가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죄상 받았죠.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상 얻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19절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비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합평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예수님 알면 예수님 아는 거로 끝마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아는 거로 끝마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말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구제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행하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가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사람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내 힘, 지식, 지혜, 물질 가지고 봉사한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행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신 분도 예수님, 말을 주신 분도 예수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뭐. 내가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섭섭할 게 없어. 주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 행한 사람하고 예수님 밖에서 행한 사람은 이게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커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듣고 그저 금방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고 잠시 기뻐하다가 또한 말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고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뿌리 내리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말씀 보시고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내가 됐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뿌리 내리고 그 아래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움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요. 감사함이 넘쳐나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 안에 행하고 뿌리 내리고 감사하게 해요.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보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행할 때 4장 2장 3절에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혜, 지식, 보화 이것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실력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가면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 지식, 보화가 아주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듭니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 나이와 상관이 없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그 안에서 날마다 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있다면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병에 우겨쌈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함으로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움을 받고 이 보화를 깨닫게 되는데 이 보화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받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거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음란 또는 탐욕,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땅의 것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그 위의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겸손, 온유, 이 위의 것을 계속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나가는 귀한 삶이 이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행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행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데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내 된 사람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인격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죽게 하듯 대하듯 했어. 근데 그 사라가 전부 뭐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그
부인을 가지고 거짓말해갖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죽게 되었다. 그런데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몸처럼 죽게 대하듯, 자기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타듯해요. 아내도 남편을 죽게 타듯하고, 남편도 아내를 죽게 타듯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도 죽게 대하듯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식들도 부모를 죽게 타듯하고, 이런 마음만 가지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종들은 그 상전을 죽게 대하듯 하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라. 22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타듯하고 사람에게 파듯하지 말라.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든 남편을 사랑하는 일, 자녀를 사랑하는 일, 우리 일하는 일, 모든 일이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타듯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하면서 행할 때는 죽게 타듯,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도 죽게 대하듯 사랑하면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그렇게 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향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와 같다고 생각하고 죽게 타듯하면요, 겸손해져요. 진정으로 두려운 마음 가져요.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 뜻이 있을 텐데, 자녀들이 좀 말 안 들어도,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 안 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타듯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알고, 또한 예수님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 죽게 타서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진짜 만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 병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나의 교회가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작지만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멕시코 선교에 함께 하시고 몬트레이 교도소 성전 건축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명구 집사님, 한경수 군사님 이번 목요일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항상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